중국에 도교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도교를 신봉하고 좋아합니다. 도교란 한마디로 장생불사교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교, 이게 도교입니다.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장생불사, 죽지 않고 오래 사느냐? 사람들은 그러면 신선이 되면 된다. 신선이 되어서 안 죽고 오래 산다.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기 만이산에 가다 보면은 신선이 있어요. 신선 두 사람이 바둑 두는 그 이제 모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에다가 나무꾼이 그 앞에 하나 서 있는데 나무꾼이 그 신선이 바둑 두는 것을 한 판을 두고 가서 봤는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신선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선이 되어서 안 죽고 장생불사하느냐? 신선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중국 사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행기라고 기를 내 몸 안에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거죠. 보통 단전호흡이라 하는 거죠. 이 호흡을 자꾸 돌리면은 기가 생성이 돼서 젊어진다, 안 늙는다. 보통 여러분 텔레비에 명상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게 이제 다 단전호흡으로 몸을 활력 있게 하고 생명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행기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기를 보존한다 하는 것이죠. 내 몸의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몸을 잘 에너지를 보존해서 내 활력을 계속 유지한다. 특별히 중국인들은 이 성에너지를 잘 관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이 도사가 지어준 약이 있는데 이 도사가 지은 약은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서 만든 약이에요. 이건 불사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장생불사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믿었고요. 또 황제들도 이 도사들의 말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황제들이 그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금속 중독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7명이나 되는 황제가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도교에서는 불사약은 없다. 그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안 죽기를 바라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수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 다 이 덕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세기 과학시대죠. 과학시대에는 어떻게 안 죽고 오래 사는가? 장기를 교체하죠. 신장도 교체하고 또 간장도 교체하고 이식수술 받고 다 이렇게 교체합니다. 그래서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오래오래 안 늙고 우리 여성분들은 안 늙고 피부도 안 늙고 늘어지지 않고 오래 살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200살, 300살까지도 산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죽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안 죽을까? 영생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죽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영생할까? 이거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또 그 마음을 주셨다면은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다. 하나님이 그 영생의 길을 마련해 놓고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이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또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빛을 말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에요. 생명을 수여하는 빛이죠.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생명이에요. 먼저는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오곡백과 꽃과 나무들은 빛을 받아야지 살아납니다. 빛이 있어야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이죠. 빛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공급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뿐 아니고 동물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빛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쥐라는 놈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 항아리 속에 덮어놓고 빛을 한 줄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줄기를 넣으면은 한 36시간 이상 살아난다고 해요. 그런데 꽉 막아놔서 한 줌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은 3분 내로 죽는다는 거죠. 빛은 소망이요 생명이죠. 며칠 동안 이렇게 해가 뜨지 않고 또 이게 날이 이렇게 비가 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합니까? 만약에 이 해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다 우울증에 걸리고 미쳐서 죽을 거예요. 생명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미래를 주고 밝은 마음을 주는 거죠. 생명은 우리에게 빛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에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흑암이 있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임하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인들은 그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서 죽었을 거예요. 귀신이 극성하고 우울증하고 이 빛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생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할 때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빛도 있어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빛이 우리 양심에 비춰줄 때 양심이 깨어나죠. 이 빛은 그래서 도덕적인 빛이요 양심의 빛이요 이성의 빛입니다.
이 마음이 모질고 어둠 속에 있고 또 미움과 증오와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이 그 빛을 비춰주면은 깨닫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는 그 진리의 빛이요 또 구원의 빛이요 그는 이성과 도덕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유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느 악단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는 사람인데 수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절도, 강도, 강간 이렇게 해서 감옥을 수시로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했습니다. 10여 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 또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 호송차에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붙잡혀가면은 몇 년 동안 또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미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해졌고 밖에는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참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탄식과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회와 뉘우침이 없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라디오에서 김세화의 눈물로 쓴 편지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지울 수 없으니까요. 이 애잔한 노래가 잔잔한 노래가 들려와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영혼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신의 계시와 같이 그가 이제 자기가 너무나 내가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후회와 자책이 들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깨달음이요, 깨달음. 그 한 줄기 빛이 그 양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후송차에서 내릴 때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모범수가 되어서 각종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트럼펫을 많이 불고 그래서 이제 출소한 후에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아들과 함께 이 고아원과 양로원에 다니면서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있다. 이 유선생이 갑자기 변하고 그 받은 빛은 무슨 빛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덕의 빛이죠. 이성의 빛이고 양심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고쳐주게 하시고 이성을 새롭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주의 영을 오늘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 지면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양심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멸망해서 참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한번 창조하고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셔요. 주의 영을 보내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수면 위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다니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성령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창조하셔요.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또 봄이 되면은 새로 돋아나죠. 계속적인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이 세포로 이루어져잖아요. 수백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몸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다 이게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또 창조하시는 거죠. 어젯밤에는 분노와 미움과 흥분으로 날뛰던 그 사람이 밤에는 그래서 밤에 흥분할 때 전화하거나 편지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저도 밤에 흥분해가지고 편지를 써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제정신이 그때 아침에 오면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야, 이까짓 걸 내가 이렇게 썼나 밤새도록 해서 그럴 적이 여러 번 많잖아요. 밤에는 흥분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전화를 부통을 하고 그걸 참아야 돼. 그때는 참아야 되는데 그 아침이 되면은 그게 다 내가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성의 빛, 양심의 빛을 다시 고쳐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살리고 너희 죽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양심을 새롭게 하고 이성을 고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물이 되게 해서 이 세상을 평화와 질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진리의 영을 보내는 주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양심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또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빛에는 영적인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바로 예수의 빛, 바로 이 예수의 빛을 받는 순간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게, 여러분 마음에게 바로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도 바울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그는 수재인데 그 중에서도 탑이에요. 탑. 0.01%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탑 가운데 탑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너무나 참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 이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생활도 투철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노라. 율법이 수백 가지예요, 여러분. 수백 가지 율법에 흠이 없대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초인이지, 초인. 나는 흠투성이,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흠투성이고 누더기고 걸레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 생활도 얼마나 투철한 사람인지 몰라요. 방금 바늘로 찔러도 아마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본받은 사람. 주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이전의 사울은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열심으로 핍박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노기가 충천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갔어요.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이 생각할 때 그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예요. 신성 모독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은 그 예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그 기독교인들이 그가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그 말하는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다 싹쓸이해야 된다고 그 의분에 차서 다메섹으로 이 대제사장의 공문,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영장이죠. 판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밝아지게 되죠. 그의 영혼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영혼이 밝혀지면, 영혼이 영적인 눈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즉시로 이 사람은 성격도 불과 같아요. 그래서 즉시로 잡으러 가던 사람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 영혼이 열리는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빛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요 생명 자체요, 그를 부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룡점정이라는 말 화룡점정. 용의 눈에 이 점을 찍었더니 용이 살아났다는 게, 어떤 중국 양나라에 장승려라고 하는 전설적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이 주지가 우리 절에 용을 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절로 갑니다. 그래서 용 4마리를 절에다 그려놔요. 근데 다 그렸는데 용 눈에 눈동자는 안 그렸어, 눈동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동자는 안 그립니까? 했더니 내가 눈동자를 찍어 놓으면은 이 용이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날아갈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이 사람아 그 용이 어떻게 이 그림에 있는 용이 살아나냐고 비웃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승려가 가서 용 한 마리에 눈을 탁 눈가에 찍는 순간에 하늘에 천둥번개가 확 치면서 와 하면서 용이 한 마리 살아서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4마리 중에서 1마리는 올라가고 3마리만 남아있다. 그렇게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룡점정, 생명 포인트, 핵심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이요 핵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생명에 연결이 되고 생명에 접속이 되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자,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가 신선이 되어서 장생불사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의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한 존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 거지 받으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부르는 그 순간 구원에 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도 주여 나를 오늘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오소서, 나의 하나님 오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소서.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부활 영생, 부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종이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부하가 대장을 따르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자를 따르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완전한 위탁이요 복종입니다.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산에 가는데 제자들에게 야, 산에 가는데 큰 돌 2개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냥 가도 더워 죽겠는데 돌을 가지고 가자니.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양손에 하나씩 돌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참 이게 예수님도 참 답답하다. 큰 돌 집어치고 조그만 돌 하나 갖고 가다가 이것도 무거우니까 자꾸 조갈돌려 많은 거 속에 딱 주머니에 놓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야, 돌을 앞에 놔라 하고 예수님이 식사기도 주여 식사기도 하고 나니까 그 돌이 떡으로 변해. 베드로는 큰 떡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쫄쫄 굶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안 믿어요.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스승의 말도 안 듣고 지혜자의 말도 안 들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는 실패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평안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또 그의 주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여, 우리 속에 생명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생명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는 모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